2022년 8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6째 나팔 환상과 7째 나팔 환상 사이에 힘센 천사가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힘센 천사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으며 그가 외칠 때마다 7 우레가 함께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레소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레소리가 말한 것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센 천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였으며 그 비밀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한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하셨죠. 하나님의 그 비밀은 불신자들은 결코 알 수 없고 신자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한이 우레소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힘센 천사의 선포와 맹세를 듣고 있을 때 다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래서 요한은 천사에게 나아가 그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힘센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은 요한은 천사의 말대로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었고 두루마리는 천사의 말처럼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로 임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팩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임봉된 두루마리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두루마리가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신 두루마리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두루마리도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또한 쓰여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두루마리를 먹자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맛이 꿀같이 달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에는 물론 두루마리가 배에서는 썼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 또한 그 두루마리는 배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입에서 달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승리를 의미하며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달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꿀처럼 단 말씀이 배에서는 써집니다. 왜 배에서는 쓸까요? 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공격하고 대적하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말씀을 배척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배에서는 쓴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거나 즐거워할 수 없고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왜 분노가 가득해졌을까요? 듣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너무나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서 쓰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며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이 먹은 두루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죠.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요한에게도 그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자 요한에게 그것을 주고 먹으라고 한 천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 롯처럼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모두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에는 그 마음이 열려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듣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로 들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증언할 때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들의 증언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여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배척한 그들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고 나누며 전해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죠. 결코 그 일은 쉬운 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거절당하고 욕을 먹고 조롱당하며 업신여김 받을 것입니다.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라는 좌절의 말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고 맛나지만 배에는 쓴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미움과 조롱 속에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들을 자들의 귀를 여시고 그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불러 내실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달기도 쓰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쓴맛은 각오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달고 맛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